네, 민수기 21장인데 오늘 제목은 그 노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예, 이 제목이에요. 민수기 21장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그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순결한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위와 문틀 옆을 내리치면서 그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밤중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러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요. 시작. 이후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라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통지를 들었더라. 그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 포로들로 잡아왔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 한 서원으로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일 당신께서 정녕 이 백성을 제 손안에 넘겨주신다면 그때 제가 그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시어 가나안족들을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였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로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 여정으로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옛 본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도 지금 함께 있거든요. 이 겉사람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나란 말이에요. 이 옛 본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옛 사람과 또 육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광야길에서. 그죠? 근데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지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죽였던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보면은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심판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보내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을 불에 타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면서 문틀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도 하셨죠. 그러니까 심판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광야에서 물게 죽게 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요, 또 신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기 민수기 책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그 회중이 나오죠. 구원하신 회중, 백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중을 이끄는 또 한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회중과 회중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와 회중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된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지역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 기록인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지역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회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오늘날 영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 백성들이 간음을 하고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도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잖아요. 굉장히 완악하고 불평을 잘하고 막 수군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시작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음식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심지어 목사라는 이유로 모든 불평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한테 당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모세를 불평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급기야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또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교회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이러한 예표들을 보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신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중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뭐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행동해서 불뱀을 풀어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짓 신을 섬겨서 불뱀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뱀을 보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살인한 적도 없다고, 나는 가늠한 적도 없다고,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죄의 기준보다 정말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인을 하거나 가늠을 하거나 도둑질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것 자체도 죽을 만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바른 말씀이 있죠.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바른 지역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어떠한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막 불평이나 험담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불평도 어떠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다고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불뱀들이 막 득실득실 거릴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서 대부분 불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영적인 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거나 멋진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서 살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과거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 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복과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오류도 없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요.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렸겠어요? 특히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절대 나가지 않으신다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더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는 그런 문제들은요, 이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어컨이 막 잘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덥다거나 히터가 잘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춥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지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고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구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집에는 방이 2칸밖에 없다고 지금 방이 2칸밖에 없는 집에서 산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지붕 자체가 없는 집에서도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도 2개뿐이고 실내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하면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우리가 실내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요? 하면서 놀라워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복을 받은 세대예요. 정말로 복 받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지금까지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받아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한 착각이 모두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을 보니까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불평을 했는데 오늘날 신학교에 사는 성도들도 이것과 동일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그것을 왜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미워요.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 이러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줬는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씩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아마 영원히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불평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우리는 벌을 받았어야 돼요. 아마 흑암에 던져져 가지고 울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받아서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따라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던 것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매일 아침에 제공해 주셨죠. 그죠? 그것도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풍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모두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 진노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작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에요.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고서도 이 세상의 물질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날지 자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말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불평은 모두 사라져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와가지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지도 않대요.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잖아요. 예,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좋은 것으로 그동안 대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사악한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선한 아버지와 악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한테 제대로 양육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당한 그 일들이 옳지 않다고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들이 해주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은 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과자를 달래요. 근데 그런 것을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원치 않아도 야채와 고기를 먹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실은 반대잖아요. 그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단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 과자를 주세요.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본다고. 하나님은 저를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죠.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죠? 잘 보세요. 주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모든 죄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도 죄래요. 그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의 형제를 대적하는 것도 죄래요.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큰 죄보다 나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도 한 항목만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죄는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의 순위를 매기거나 뭐 큰 죄는 처벌하지만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지만 다른 형제를 대적해서 말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 본문 우리가 8절 9절은 안 읽어봤죠? 네. 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예.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렸던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다시 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은 놋뱀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놋뱀을 보면은 살았대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놋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놋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에요. 그죠? 모세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나서 놋뱀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살았던 것이에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사이에서 장대에 매달은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딱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었던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아마 먼저 놋뱀을 본 사람이 간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있지 말고 저 놋뱀을 쳐다보라고.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게 되었다고. 근데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나는 당신처럼 나약하지 않다고. 차라리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듣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모세가 한 사람 앞으로 가서 놋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이 놋뱀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것을 보면 살 수 있게 하셨다고. 근데 저도 종교가 있어요. 제발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놋뱀은 당신이나 실컷 보시라고. 저에게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제가 만든 놋뱀이나 보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놋뱀을 두고 어떤 논쟁을 했는지. 놋뱀을 보지 않겠다고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지 않겠다는 이유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한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 중에는 구원이 왜 그렇게 단순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규칙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하늘나라에는 의원회를 이렇게 갖추지 않으셔요. 의원회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의원님들 중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라고. 예.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보라고. 예. 그런 의원회를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투표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제시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가장 단순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쉽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불뱀에 물린 채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 여러분들 병원에 이 구급차 보신 적 있죠? 구급차 보시면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네. 장대에 달린 노뱀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구급대원들은 왜 병원이나 구급차에 이런 표시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병원이나 구급차에 생명을 살리는 표시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 그려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서도 입증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놀랍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해요. 열왕기하 18장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 18장 3절하고 4절 보시면,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높은 처소들을 치웠고 형상들을 부수었으며 작은 숯불들을 베어내었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이 부수었더라. 이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에다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누슈탄이라고 불렀더라.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근데 그 노뱀을 잘 간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모세가 노뱀을 만든 그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예요. 근데 잘 관리가 됐나 봐요. 그 노뱀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형상한테 경배를 했던 것이에요. 노뱀을 두고 거기에다 향을 피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형상을 경배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동네에 있는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 형상에 입을 맞추고 어디 형상에 절을 하는지 보시면 압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인형이나 그 조각상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인형이나 예수님을 닮은 조각상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두 개의 나무 기둥으로 만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 죽으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매달려 있기 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 형상에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상상하면서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해요.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종교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뱀이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느후슈탄이라고 부르면서 산산조각을 냈다고 합니다. 느후슈탄이라는 것은 노뱀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그 음역 그대로 기록하신 거거든요. 지금 느후슈탄이라는 이 의미도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인데 그냥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부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던 것을 히스기야는 그냥 노조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뭐 마리아 조각상이나 뭐 침례인 요한의 조각상이나 성 프란시스 그러한 성 뭐 누구누구 이러한 조각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돌이나 나무나 흙 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불렀어요. 노조각이라고.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노뱀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노뱀을 보면,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노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을 들려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진대요. 여기서 뭐뭐 같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무엇을 했죠? 노뱀을 장대에다가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나무에 매달린 채 들어 올려졌어요. 그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던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옛뱀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옛뱀. 근데 사람들이 쳐다봤던, 매달렸던 것도 뱀이었어요. 그죠? 뱀.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고 또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이 되신 것이에요. 저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됐대요. 벌레. 여러분들 벌레 중에서도 애벌레를 한번 봐요. 애벌레는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죠. 뱀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벌레가 되셨는데 꾸물꾸물거리는 그러한 뱀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어떤 핑계나 이유와 변명과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애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놋뱀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견대로 하면은 모두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중한 혼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어로 heav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시로 얻을 수 있대요. 성경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면. 그렇다면은 처음에 받았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순간에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던 사탄, 옛뱀의 독이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된 것이에요. 치유되었고요. 해독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